오늘은 끝까지 신실하게 삽시다. 끝까지 신실하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들은 세상의 신을 믿으며 세상의 방법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배를 타기 전에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배가 출발하기 전에 여러 달 동안 나가서 이 고기를 잡으러 가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왕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바다에 있는 동안에 이 용왕이 우리를 지켜줘서 별다른 문제가 없고 또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를 사거나 또 기업을 시작할 때 아니면 한 해가 시작할 때 돼지 머리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다 돈을 꽂아 놓고 그렇게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자신들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또 자신들이 타는 차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이렇게 구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서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레갑 사람들, 레갑 족속 사람들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대부분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들을 시키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시키십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설교하는 사역을 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행동을 시키시냐면 이 표적 행위를 시키시죠. 이 자신의 목에 멍에를 메고 줄을 메고 이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의 신세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는 이런 표적 행위들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이 표적 행위를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영문도 모른 채 일단 이 레갑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고 포도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르며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이 좀 특이한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예레미야서 3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레갑 사람들이 무슨 대답을 합니까?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는 포도주를
거부했다,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좀 특이한데 단순히 포도주만 마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요나답을 통해서 이 집도 짓지 않고 또 포도원도 가꾸지 않고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또 집이 아니라 장막에 살면서 이렇게 요나답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레갑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이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너무 고리타분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무식해 보이십니까? 저는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보면서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지도 못한 그 선조의 말씀, 그 명령을 지켜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 시대와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 인물이냐면 240년 전의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중에 한 명이 240년 전에 누군가가, 저의 조상이면 김씨겠죠, 김 누군가가 어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 시대에 제가 그 말을 지키며 살아갈까요? 벌써 우리가 다 잊어버렸겠죠. 여러분, 옛날에는 가정마다 가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기록해 놓기도 하고 액자에 넣어서 보관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가정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치관이 무엇인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자신들도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주는 그런 가훈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레갑 사람들의 가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라. 두 번째, 살 집도 짓지 말라. 세 번째, 파종하지 말라. 네 번째, 포도연 소유하지 말라. 다섯 번째,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것이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자녀에게 주었던 가훈이었다는 거죠. 그가 왜 이런 가훈을 남겼을까요? 왜 이런 가훈을 남겼을까요? 우리가 요나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지느라, 이러한 것들에 현혹되느라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저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자손들만큼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라고, 이러한 것에 욕심내지 말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좀 불편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러한 명령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의식주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의식주 문제의 해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하는 부분이 모두가 무료라면, 내가 언제든지 가질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집에 살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먹고 싶은 것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중에 일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식주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지금 요나답의 가훈에 의하면 이 레갑 자손들, 레갑 사람들은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먹고 자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전혀 부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레갑의 자손들이 실제로 240년이 지나도록 그 가훈을 지켜왔다는 거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이 들고 이렇게 살기 싫은 마음이 들 때에도 자신의 선조 요나답이 그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 여러분, 240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년만 지나도 시대가 변하고 강산이 변하고 모든 세계가 다 변합니다. 그런데 24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그 요나답의 가훈을 잘 따르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끝까지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뜨겁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목숨 바쳐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각오들을 한 번쯤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고 흐트러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전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죠. 목숨 걸고 새벽을 깨우던 사람들이 점점 새벽 기도하는 자리가 멀어집니다. 어떻게든 정말 주일 성수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거하려고 했던 우리의 노력들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라는 거죠.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자신의 삶보다 정말 늘 교회를 먼저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죠.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명 감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만 생각했죠. 복음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걸 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길을 가야 한다라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멋진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레갑 족속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예레미야 35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레갑 자손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 주십니다. 야, 요나답의 말을 그렇게 잘 지키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다 자손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나와 회복을 맺으며 다시 살아가자고 하나님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끝없는 불순종이었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레갑 족속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태생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갔는데 내가 나의 백성 삼고 나의 자녀 삼은 너희들이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게 지금 하나님의 질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 차별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인 저 레갑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고 나는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좋아하니까 너희들 내 말 듣고 복받아, 이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심지어 저들도 저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내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35장 앞장에 보면 34장의 내용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 때에 하나님과 한 가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히브리 종들에게 자유를 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만약 너희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삼게 되거든 7년째는 놓아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무언가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신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남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경우도 인정하셨지만 그러나 7년 이상 그들을 잡아두지는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평생토록 종살이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그 언약에 순복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 종들을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내 마음이 변하여 그들을 다시 잡아왔다라고 하죠. 왜요? 종이 없으니까 불편하거든요. 불편하잖아요. 종 없이 산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을 부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종이 없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언약을 맺었고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다시 그 사람들 잡아와서 종살이를 시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심히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내 말에 불순종할 수 있니? 너희들 어떻게 그 언약을 어길 수 있니? 너희들 나와 약속해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심판을 당하고 또 어떻게 되었든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에 들어온 다른 민족 사람은 24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이랬어. 내가 은혜 받을 때 이랬어. 내가 예전에 정말 헌신 많이 했지. 내가 왕년에는 전도 왕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지 말자라는 거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삶을 살았던 내갑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부어주십니까? 예레미야서 3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 그 자손들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이 영원토록 내 앞에 서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세워줄 것이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왕년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상황이 변하더라도 시대가 변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상 우리는 죽기까지 신실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쳤든지 부자가 되었든지 자녀가 잘 되었든지 그런 이유 찾을 필요 없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신실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복받는, 칭찬받는 장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벤트 없어도 됩니다. 눈에 보이는 헌신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한다는 것.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시대가 변하고 자신의 상황이 변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십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죠.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과 또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은혜들을 내려주시는 귀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레갑 자손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 보내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불순종했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태생부터 유대인도 아닌 그 레갑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240년 동안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면의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